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성당에 발이 끊겼습니다. 아예 안 간 건 아니었습니다.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기억이 없었습니다. 강론도 기억이 안 났고 성가도 기억이 안 났고 옆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 제 마음이 어디 있었냐고요? 늘 같은데 붙잡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왔을까? 그 생각이 하루 종일 저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이상합니다. 그 시간에도 뭔가가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꾼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걷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제 곁에서 같이 걷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성경 안에 이미 나와 있는 그 사람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름도 남지 않은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 꼭 우리 이야기 같은 사람 말입니다. 부활대축일은 지나갔습니다. 성당에는 꽃이 많았고 알렐루야는 크게 울렸고 사람들 얼굴도 조금은 밝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허리는 그대로 아프고 병원 예약 날짜는 다가오고 전화해주는 자식은 없고 뉴스에서는 무거운 이야기만 쏟아집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활이요? 그 기쁨이 정말 나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성경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옵니다. 둘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름은 하나만 나옵니다. 클레오파스. 나머지 한 사람은 끝까지 이름이 없습니다. 루카복음은 그 사람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왜 안 적었을까?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이 그걸 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일부러 비워두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빈자리에 누군가 들어오라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어쩌면 그 이름 없는 제자가 당신일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뒤로 물러난 사람들처럼 엠마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걸어서 한참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믿었던 건 무엇이었는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말들이 발걸음보다 더 무거웠을 겁니다. 고개는 숙여지고 눈은 바닥만 보고 같은 말을 몇 번씩 되풀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그들 곁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은 아주 조용하게 말합니다. 그분이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이 대목이 저는 참 오래 남습니다. 크게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하늘이 갈라진 것도 아니고 나팔 소리가 울린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먼저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오셨습니다. 무너진 사람 곁으로, 낙담한 사람 말 사이로, 설명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옆에부터 걸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꼭 이렇게 오실 때가 있습니다. 크게 흔들어 깨우는 방식보다 조용히 기어드시는 방식으로.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플 때도 그렇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도 그렇고,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도 그렇고,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느님이 멀리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못 알아볼 뿐 이미 가까이 와 계셨다고.
엠마오의 두 제자도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걸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주고받느냐? 그 말에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춥니다. 슬픈 얼굴로 멈춥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모르시는군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모르시는군요. 이 말은 듣다 보면 꼭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떤지 당신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참아 못해도 속으로는 하느님께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르십니다. 이 통증이 어떤 건지, 이 허무가 어떤 건지, 이 상실이 얼마나 오래 남는 건지, 어쩌면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주님, 저는 지금도 미사에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성가도 지나가고 강론도 지나가고 복음도 지나가는데 제 마음은 아직도 그날 거기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화내지 않으십니다. 서운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계속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풀어주십니다. 모세로부터 예언자들로부터 그 길을 다시 짚어주십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겪으셔야 했는지, 왜 끝난 줄 알았던 일이 끝이 아닐 수 있는지, 왜 무너진 마음 한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지, 그 설명은 한 번에 번쩍 사람을 바꾸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길 위에서 천천히 스며드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울부짖지도 않고 곧바로 무릎 꿇고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같이 걸으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은 늘 한순간의 감격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함께 걸음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견뎌지는 것입니다. 먼저 환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버텨지는 것입니다. 엠마오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말씀은 들리는데 아직 다 알아듣지 못하고, 마음은 움직이는데 아직 설명은 안 되고, 눈은 가려져 있는데 무언가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길. 저는 그 시절 제 미사 시간이 그랬습니다. 정신없이 앉아 있었고, 집에 오면 기억도 없었고, 내가 지금 뭐라고 사는지도 잘 모르겠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도 분명히 무언가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붙잡은 게 아니라 저를 붙들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낸 게 아니라 먼저 다가와 같이 걸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더 가시는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붙잡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이 말이 참 귀합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처음엔 못 알아봤는데 이제는 함께 계셔 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처음엔 낯선 분이었는데 이제는 떠나시면 안 될 분이 됩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그분이 빵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떼어 건네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열립니다. 주님이셨구나. 여기서 엠마오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길에서는 말씀으로 마음을 태우시고 식탁에서는 빵을 떼시며 눈을 열어주십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알아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알아본 그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되십니다. 대신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입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바로 그겁니다. 눈보다 먼저 마음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입으로는 몰랐지만 속은 먼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이름 없는 제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클레오파스 옆에 있던 이름 없는 사람, 역사에 이름도 남지 않은 사람, 누가 보면 아무 기록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그 길에서 함께 걸었고, 그 설명을 함께 들었고, 그 빵을 함께 받았고, 그 순간 눈이 열렸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남지 않아도 주님의 동행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대단한 이름으로 남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아파하다가, 조용히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내 마음 하나 제대로 설명 못하고, 세상 안에서도 기억될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름을 몰라도 그분은 그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이 내 사정을 몰라도 그분은 내 걸음을 아십니다. 내가 너무 지쳐서 제대로 기도조차 못할 때에도 그분은 이미 옆에 계셨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활은 멀리서 번쩍이는 승리의 말이 아니라 낙담한 사람 곁으로 다시 걸어 들어오시는 일, 마음이 무너진 사람 옆에 말없이 붙어 서시는 일, 이름 없는 사람의 저녁상에도 찾아오시는 일, 그게 부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멍하니 미사에 다니던 그 시간, 그때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되고, 듣고 있어도 남는 게 없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안 따라오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시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붙잡은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놓지 않으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분은 제 곁에서 계속 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이 하나도 안 움직여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미사에 가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기도에도 공허하고, 복음을 들어도 멀게 느껴져도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못 알아보는 것과 주님이 안 계신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떤 분은 자기만의 엠마오를 향해 걷고 계실 겁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고, 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고,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저녁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끝내 용서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밤일 수도 있습니다. 발은 무겁고, 고개는 자꾸 숙여지고, 입으로는 괜찮다 해도 속은 전혀 괜찮지 않은 길, 그 길에 주님이 이미 와 계실지 모릅니다. 소리 없이, 예고 없이, 설명보다 먼저, 정답보다 먼저, 그냥 옆에. 그래서 오늘은 이 말 하나만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혼자 걷는 것 같아도 정말 혼자 걷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장은 못 알아봐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 길에도 분명 함께 걸어주신 분이 계셨다고 말하게 될지 모릅니다. 끝내 놓지 못한 슬픔이 아직 있으시면 그 이름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 한 줄이 다른 누군가의 엠마오 길에 작은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없이 미사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은 그 침묵도 알아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해도 그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이 채널이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건 주님 안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덕분입니다.